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자 그에게 아들이 없어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 역시 아합 왕, 악한 왕 아합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18년째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대단히 흥미로운 왕입니다. 먼저 그는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는 했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철거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이 저지른 우상 숭배와 그 죄에서 돌아서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모습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우상을 철거하는 그럴싸한 거룩한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떠나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과거 우리가 잘못했던 우상숭배의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속마음을 들켜버린 여호람 왕과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진 않습니다. 우상을 대놓고 섬기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셔야 할 그곳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세워놓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철거되었다고 마음에 있는 우상까지 철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결단, 그것은 마음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철거할 때에만 마음속에 세워진 수많은 우상까지도 철저히 철거하려는 결단과 실행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행함 없이 눈으로 보이는 경건함만으로는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꼭 인지하고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것이 바로 저에 대한 평가가 아닌지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있습니다.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암몬과 에돔은 정복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은 선지자 발람을 사주하여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 등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에훗, 왼손잡이 사사, 약점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보통 오른손으로 칼을 휘두르는데 왼손을 쓰는 사사, 약점을 들어 쓰는 하나님. 그런데 이 사사 에훗이 대적했던 왕이 바로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비대한 자, 그를 칼로 찌르는. 모압 왕 에글론이 유대인들을 정복해서 지배하지만 사사 에훗에 의해서 살해당한 후에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스라엘과 모압은 티격태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그 세력이 엄청 커지면서 모압이 아마 조공을 바쳤나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합 왕이 죽고 나자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돼서 자신들을 배신한 모압을 쳐야 되겠는데 이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 같이 가서 저 못된 모압을 치자. 자, 이 상황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전쟁도 하고 미워하는 사이이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 여호사밧과 여호람 왕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는 서로 혼인관계, 사돈관계입니다. 아마도 이때 세계사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북쪽에서 발현한 거대한 민족이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리 힘을 합쳐야지, 우리가 분열했다간 저 아수르에 그냥 멸망당하고 말 거다라고 하는 정치적 외교적 목적이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손을 내밀었고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의하기를, 작전을 짜기를 북쪽으로 돌아서 모압을 칠 것인가, 남쪽으로 돌아서 모압을 칠 것인가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때 합의를 본 게 우리가 남쪽으로 돌아서 모압을 치자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쪽으로 가면 우리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이 있으니 이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은 산세가 험하니 저들이 개활지, 넓은 들판에 나와 전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곳은 물도 풍부하고 좀 건너가긴 어렵지만 산세가 험하니 우리가 남쪽 길로 가자.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자, 이제 3개국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돔 3개국이 남쪽으로 돌아 모압을 치러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의기양양, 사기양양 이기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큰 난관이 봉착했습니다. 그것은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량미와 함께 병사들이 마실 물이 없다, 말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전력의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3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압 원정이라는 큰 일을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한 번, 제사 한 번 쌓지 않던 여호람 왕은 정작 자신이 어려움에 닥치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이렇지 않습니까?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나의 마음에 서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그것은 요만큼 아예 없거나, 그런데 정작 큰 문제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면 그저 눈물만 흐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섭섭한, 그리고 원망에까지 나아가는 모습. 지금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리로 이끌어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신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원망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나마 상태가 좀 괜찮은 왕이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물어보자. 그때 한 선지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엘리사였습니다. 이상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떠올린 건 남유다 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정작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들을 선지자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불만과 불평만 늘어놓는 상황이죠. 엘리사는 여전히 우상숭배의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여호람의 모습을 지적하며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권능이 임한 엘리사는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게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알기 쉽게 세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팔아.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이런 일쯤 주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모압을 왕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왕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고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합군 그들은 모압을 쳐서 그 성읍을 파괴하였고 옥토에는 돌을 던져 돌로 가득 채웠고 물이 나는 샘을 메웠고 좋은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연합군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새 왕이 허둥지둥 문제 앞에서 허겁지겁될 때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노라 라고 외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어떤 선택 앞에서 무엇이 최선의 결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그는 유다와의 동맹이면 충분히 모압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꾀를 내어 남쪽으로 돌아 험한 산세를 지나면 이길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형제 에돔이 있으니 3개국이 연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 자신들의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그 계산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계산 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야 비로소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그에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 앞에 우리의 처음 반응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을 동원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후에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나름대로는 세상의 지식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 섞인 호소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문제는 요때 꼭 해주셔야 되고 요것은 요만큼 꼭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겸허히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뒤에서 조종하여 무엇인가 해주는 분으로만 말하고 기도하는 자, 그의 영적 수준, 그것은 바로 여호람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읽으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교훈은 옛날 옛적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옛날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계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고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그것들을 앞세워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결과,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선택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겸허히 묻고 주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그 이후에 열심히 구해야겠지요. 오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왕, 그 사람들도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여러분, 지금 한 군데로 코너에 몰린 모압 왕이 어떤 짓을 저지르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군사들을
이 3개국과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제단 제물로 삼아버립니다. 악에 바쳤습니다. 모압의 군사들은 이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악에 바쳐서 거의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싸움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정말 핏발을 세우고 덤벼듭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더욱더 강한 주의 용사가 되어 싸움하여야 되는데 이들이 어찌하신 줄 아십니까? 스스로 진멸할 기회를 박차버리고 그들의 전쟁을 멈춰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모압이 내내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스스로 물러서 있는 그들에게도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긍휼히 여기고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찾아오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순종하기만 하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 앞에 우리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또 우리는 문제 앞에 여전히 연약해지고 우리의 영적 전투를 멈추어 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각자를 이름 불러가며 자세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 귀한 총회 행사가 있습니다. 백석총회가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성교회 온 성도가 이 가을 여름과 작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이 가을에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는 이 아침,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종하며 주의 용감한 군사되어 마귀 사탄, 온갖 사탄의 문화와 앞장서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여,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앞서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겸허히 겸손히 주가 일하심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